그 다윗이 만든 예배 규범 이런 거 이렇게 좀 보니까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모일 때마다 항상 그 고백하게 한 고백이 있는데 서로 성도들끼리 인사를 시킨 게 있는데 그게 할렐루야였더라고요. 할렐루야 뜻 아시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랄이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야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그걸 시켰는가? 그 어떤 설명서에 보니까 그 주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좋지 않고 뭐 매맞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예배 오는데 그 감정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게 아닌데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래서 예배 직전에 성도 간에 할렐루야로 인사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막 부흥 강사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저는 싫어해서 잘 안 했는데 그거 그 책 그 공부하는 거 그거 예배 규범 공부하고 나서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구나. 내가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인사말이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연결되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설교가 에베소서의 진짜 중요한 어떤 핵심 어떤 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딴 때보다 조금 더 분량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15절에 어떻게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행할지를 15절 볼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지만은 그의 표현법상 이렇게 강조할 때는 항상 주목하여 아니면 뭐 오늘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냥 네가 습관대로 네 감정대로 네가 그냥 네 삶을 가지고 와서 그냥 쳐다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거를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이 행함이 너무 중요한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그냥 멍청한 사람처럼 대충 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행할지를 봐야 된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가리키고 있는 게 17절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래놓고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뭘 행한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서 벗어나고 어둠의 권세, 어둠의 지배,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악한 영의 권세에서 우리가 올무에 갇혀서 산 것처럼 그들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행함, 그 행함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거기서 벗어나는 행함을 위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죠.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를 아끼다 이 뜻은 헬라어로 엑사골라조라고 해요. 엑사골라조, 제가 헬라어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를 보지 않고 이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헬라어, 이 원어에 보니까 이 아끼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원어를 본 거예요, 어제. 세월을 아끼다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좀 부지런하게 살라는 말인가? 아니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뭔 말이지 몰라서 봤는데 헬라어로 엑사골라조라고 하는데 이 원어 이 엑사골라조의 뜻이 뭐냐면 구입하다, 되사다, 구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뭔가를 돈을 주고, 여러분 이거를 중요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그냥 대충 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도 준비해야 되고,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 물건을 사기 위한 온갖 집중을 하겠죠. 여러분 물건 살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좋은 물건을 살 때는 더 신경을 써서 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이 물건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이 세월을 돈 주고 사는 거를 뜻해요. 이거를 구매하는 걸 뜻해요. 우리가 매일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떻게 행할지는 적극적으로 세월을, 시간을 아끼면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가는 행함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저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이런 본문이 나오면 다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뭔가 은밀한 계획, 하나님이 저 이면에 뭔가 감춰진 특별한 어떤 감춰진 뜻, 그게 있는 줄 알아서 그걸 끄집어서 그걸 파악하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신서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을 때 이 주의 뜻은 무엇이냐? 이 감춰지고 뭔가 은밀한 계획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발견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뭐죠? 계시잖아요. 드러난 뜻,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미 우리에게 기록해서 드러내준 이 성경. 바울은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혹은 이 성경 66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66권 전체겠죠.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일반적인 지침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특별히 감춰진 뭔가를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하죠.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막 예수님 믿었어, 이제 막 새신자가 됐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신비하고 대단한 권세를 받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막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막,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 값싼 구원론자들이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쓸모가 없어서 구약은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발언들을 해요. 이단이죠. 구약을 부정하면. 신약을 부정해도 이단인데 구약을 부정해도 이단이고. 여러분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사는 게 무슨 복음이냐라고 얘기해요. 그 값싼 구원론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현혹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막
갑자기 막 뭐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 삶이 갑자기 대단한 어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제가 그런 설교들을 좀 몇 번을 들어봤거든요, 이번 주에. 대표적으로 갑상구원론자의 대표적인 설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그 설교를 들으면 막 이렇게 막 제 마음이 쿵쾅거려요. 우와, 맞아. 나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이 내 앞에서 다 떠나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틀리지 않았죠. 맞죠. 그런데 저는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 삶을 아직 살 만한 제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감춰진 것을 파악하면서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고,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과를 하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들이 되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갑상구원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하고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은 어둠에 행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래요. 그건 진리가 아니래요. 구원받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 사랑은 뭐가 따르죠? 사랑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지만 내 아내를 학대하거나 내 남편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거는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희생, 인내,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갑상구원론자들은 사랑이라는 감정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만 사랑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구원이다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는 그 방식, 그 사귀는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둠에서 못 벗어나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좋아해요. 제가 뭔가를 좋아하는 게 생겼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좋아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하죠? 노력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좋아한다는 거 포함해 그런 노력들이 좋아함이 안에 단어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 청년들 여름에 휴가 가시죠? 여름에 휴가 가서 비키니 한번 입어보려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나? 봄 내내 운동하고 헬스장 등록해서 안 가던 헬스하러 가고 밥 2끼 먹는 거 1끼 먹고 이러면서 막 하죠. 왜? 내가 비키니 한번 입어서 뽐 내보려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 잘 때,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참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계속 어둠에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속 우상을 품고 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아니 어둠에 있는데 뭘 깨달아요?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구원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둠에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 해놓고 이해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무슨 도움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래요.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 단어를 그 이야기 그냥 성령 충만함 받아 이렇게 쓰면 될 텐데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참 신기하죠? 그냥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라고 써놨을까요? 그 당시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는 이 술을 그 당시에 먹는 술을 서민들이 먹는 술은 다 포도주였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막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민이 먹는 술, 쌀, 우리가 술을 만들 수 있는 건 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쌀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내서 먹는 게 막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똑같은 거예요. 유럽에는 포도가 많기 때문에 이 포도를 가지고 즙을 짰는데 이걸 보관해서 놔뒀더니 발효돼서 나온 게 포도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지중해에서는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과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불과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다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사시면서 복음 전하면서 써놓은 기록들이 진짜 많아요. 뭐 베어드의 일기라든지 베어드 선교사가 쓴 일기라든지 뭐 유진벨 선교사가 쓴 편지라든지 이런 글에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 많은데 전부 공통적으로 쓴 게 뭔지 아세요? 전부 조선 사람은 다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 낮에 가면 다 일하고 있고 그래 일 끝나고 밤에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집에를 가면은 다 취해서 자거나 술 먹고 있거나 담배 말아서 담배 피고 있거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순 잔치를 한 거야. 뭐 때문에요? 전부 독한 담배를 피고 매일 술을 먹고 그냥 몸이 완전 상해버린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텐데 변화될 텐데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텐데 술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때 설교 내용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그냥 그 설교가 한국 교회 어떤 메인 설교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조금 덜 하죠. 여러분 이 고대 지중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도 포도주를 얼마나 즐겨 마시고 많이 마시는지. 여러분 근데 술을 아시죠? 술이 취하면 술이 이성을 지배해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도덕관념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술은 반드시 뭘 가지고 오죠? 방탕을 가지고 와요.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 문제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술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도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술 대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오늘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데 이 충만하라는 명령어인데 플레우스테라는 단어예요. 이게 플레우스테라는 이 헬라어는 명령법 현재형이에요. 이게 명령법 현재형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충만하라 이 충만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성령 충만을? 그냥 일회적인 거로 생각하죠. 어떤 순간적인 어떤 한때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집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그래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 막 내가 찬양이 감동이 되고 설교가 감동이 되면 성령 충만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충만하라는 명령법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은 한때가 아니고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통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죠. 규칙적인 삶의 패턴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럼요.
우리가 무엇인가로 충만해지면 그걸 좋아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죠? 술을 좋아하면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마셔요. 나중에 세 잔, 네 잔 마시고 매일 마시고 그러다 보면 술에 중독되어서 술의 노예가 돼요. 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중독되는 상태를 우상 숭배다,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지배이고 권세예요. 권세는 완전히 붙잡힌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미 드러난 계시, 하나님의 뜻, 이거를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삶의 패턴으로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올림픽 같은 걸 보고, 우와, 나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나도 박지성 같은, 나도 누가 유명한가요? 축구 선수. 나도 저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메시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이게 충만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충만은 뭐예요? 나 축구 선수 되고 싶어. 나는 메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축구 선수가 진짜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이가 축구를 하려고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축구 선수 되고 싶어. 안 돼, 이놈의 자식아. 공부도 못하는 게. 네가 80점 이상 맞으면 축구 시켜줄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80점 이상 맞고 와요. 엄마, 나 80점 이상 맞았어. 진짜 맞고 왔네? 그럼 내가 아빠가 축구 가르쳐줄게. 축구 교실에 등록해. 그래서 매일 힘든 훈련들을 통과하고 초등학교 때 했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중학교 가서는 또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얘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전문적으로 축구 선수가 되려고 몸도 식단도 조절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외국어도 준비하고,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신앙은 다 월드컵 보고 우와, 나 메시처럼 되고 싶어, 다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이 아니에요. 삶의 패턴이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뜻을 내 삶의 패턴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다 신앙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우와, 메시가 되고 싶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메시가 되려고 하는 과정은 관심이 없어요. 메시가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령 충만은 그거예요. 한때가 아니고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조금씩 우리의 패턴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면서 사는 것, 그게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는 이 정도만 했는데도 충만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정도로 했는데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충만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갑자기 은혜 받아서 충만하다 그래놓고 하룻밤 뒤에 내일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건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건 뭘 얘기하죠? 시와 노래, 찬송 다 언어죠. 언어. 감사 다 언어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이 노래와 찬송, 시로 뭐가 된다고요?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 김창옥 교수님이 그 어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목사님들 설교 말고는 그 강의를 조금 이게 좋아하고 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언어를 보라는 거. 언어를. 이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 왜 언어를 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금방 이해가 되죠. 말이 안 바뀌면, 언어가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이 어떤 말은 저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상스럽거나 말이 거칠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사람을 되도록이면 멀리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일리 있다고 봐요. 근데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착한 거의 증거는 우리의 말이에요. 영적으로 착하다는 것은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삶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됐다면, 우리가 진짜 변화됐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저희 집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를 왜 보내주셨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내가 변화돼서 우리 가정 구원하라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에게 이 빛 대신 주님을 간증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나 우리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알게 됐어요. 그 뒤로는 가정에 대해서 불평, 원망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언어가 바뀐 거죠.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맙습니다.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감사함, 찬송.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대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이 되고 손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복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주어진 환경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종의 발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설교가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복종할 수 있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 노래가 생기고 찬송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진짜 노래이기도 하지만 내 삶이 변화돼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불같이 임했다 해서 불, 바람 이런 거를 포커스를 맞추는데, 불, 바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을 본 적이 없고 성령이 임한 현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가 그렇게 표현만 해놓은 거지. 중요한 거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충만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회개가 돼. 그래서 죄가 회개가 되고 찔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같이 구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도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4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 집에 있을 때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칭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칭송받는 과정까지 사도행전 2장 전체 기록을 해놨어요. 성령을 받고 갑자기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이할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성전에 모여서만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했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완전 변화되는 과정이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는 규칙적인 삶의 패턴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서도 내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뉴욕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죠. 소천하셨는데 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가 교수 때부터. 그래서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세상 우상에 빠져서 살고, 그래서 이 뉴욕이라는 도시의 문화를 바꾸고자 자기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진 다짐은 뭐였냐면, 크리스찬 청년들을 리더로 세워서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파송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 리디머 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비전이고 방향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을 신실한 청년으로 만들어서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파송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파송 이러면 우리가 뭐 어디 해외 네팔 같은 데 몇 년씩 파송하는 게 아니라 매주 만나요. 주일날마다 만나는데 매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청년들의 삶을 전부 확인해서,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은밀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의 삶을 전부 확인하여서 믿음과 실력을 갖춘 청년으로 이 뉴욕에 파송하길 원했어요. 그런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젊은이들이 교회 가서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오픈하고 갱신하고 개혁해서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고.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중직자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이 청년들 창업 지원해 주겠다, 이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지원해 주겠다 하고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팀켈러 목사님의 목회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리디머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리디머 교회 청년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토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미국 교회 문화는 이미 넘어간 세대예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미국은 토요일 날 교회 모이질 않아요. 요즘 우리처럼.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님이 토요일 날 새벽부터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청년들의 삶을 교회에서 완전히 개조를 한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과 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끊임없이 같이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성경과 너네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끊임없이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리디머 교회 청년들이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일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청년들이 밤 12시, 새벽 1시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 1시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까지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장 주변에 있는 청년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장소를 하나 구해서 새벽 1시에, 그리고 목사님은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돈을 모아서 자기 지역에서 성경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죠. 또 반대적으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빛과 소금이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무능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충만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말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신부님이죠. 그 당시에는. 신부님, 그리스도인 구두 직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구두 직공, 이러니까 구두 만드는 게 하찮은 직업처럼 여겨지죠. 그 당시 구두 직공은 요즘으로 말하면 삼성, 현대, 그 반도체 회사의 연구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구두 만드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그게 완전 기술자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훌륭한 직업인 거예요. 이 구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지 구두 직공자들이 바빠요. 근데 그걸 함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인 구두 직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루터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탁월한 가격에 탁월한 구두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청 멋있는 말이죠. 탁월한 가격에 탁월한 구두를 만들어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전문인이 되라 이거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구두를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실력 있는 직공이 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뒤에? 루터가 여기에 말을 덧붙였어요.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팀켈러 목사님이 이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필요해. 그런데 그 성공이 그냥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그걸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삶에서는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받고 기도하고, 그게 리디머 교회의 핵심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양쪽 다 게으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 영적인 삶,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정도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패턴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고 혹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우와 저거 대단해하고 막 혹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감정이 뛰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진짜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차분하게 내가 어떻게 저거를 내 것으로 만들까?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저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패턴, 그 과정, 저걸 어떻게 얻었지? 하고 그 이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제가 좋아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교수님들 인터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다들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유, 다들 목사님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목회가 잘 되네, 다들 이렇게 얘기한대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그냥 설교 막 대충 하고 뭐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고 그냥 쉽게 목회했다고 다들 자기를 평가해서 억울하대요. 직접 들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치열하게 싸우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유 목회가 잘 되시네요, 아유 기자 출신이고 돈도 원래 많으시고 이러니까 목회가 그냥 되네요,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속상하대. 자기는 아닌데. 그게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분 설교할 때 성경만 들고 설교하시잖아요. 아시죠? 설교 원고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쉽게 목회를 한다 생각을 한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진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 진짜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다 이러면은 어둠의 권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계속 실패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성공하고 싶은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 행복하고 싶은데 계속 불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거는 행복하고 싶은 꿈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지배에서 건지셔서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처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 패턴을 주셨어요. 성경. 이렇게 살면 너희가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살 수 있어. 이런 패턴을 다 이미 주셨어요. 드러난 계시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 특별한 걸 찾고 막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변화시켜서 빵!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규칙적인 패턴을 뜻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랫동안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비타민 막 입에 쏟아놓으면 내일 건강해지나요? 안 건강해져요. 그동안 살아왔던 게 있는데, 뭐든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열매가 병이 있잖아요. 그럼 건강도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가 건강이에요. 구원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보에 제가 메모해놨거든요. 첫째, 한번 주보를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보에 보시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6가지 답변에서, 첫째,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으면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째,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 번 떨어지면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외치는 사람.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넷째, 영혼의 내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지각을 가지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 마지막 말씀이 진짜 저에게 도전이 됐는데요.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전혀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으며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이다 라고 이 존 웨슬리는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뭘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망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데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는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간대 아멘 해놓고 어떻게 살아요? 어둠 속에 계속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완전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신 이미 드러난 이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 패턴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거는 이제 더 이상 진짜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이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부지런해지고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화목해지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변화된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의 삶을 바꿀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새신자들은, 새가족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완전히 변화되자고 성경을 내가 하루 20장씩 읽어야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는 것도 잘못된 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난데 내가 어떻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시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아이들 2명, 3명씩 키우는 엄마들 진짜 힘들잖아.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속에서 빠져 살진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나는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야. 그러면 진짜 작은 시간, 청소하면서 아이들 재우면서 내가 마음에 성경 한 절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충만인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함,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걸 이해해서 내 삶의 그 충만함, 충만은 한때가 아니에요. 한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합쳐서 구속사라 그래요. 절대 초림만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걸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신실한 신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이다,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패턴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죄에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그 행함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지, 그 행함을 정말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술 취한 자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하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정말 체험하고 싶어서 늘 주님을 찾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을 두고 내 신앙을 두고 내 가정을 두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